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사기 말씀은 이제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거의 한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 2달 가까이 중단이 되고 나니 저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해가 되고 하기도 해서 다른 본문을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본문을 시작할까라는 고민도 했었으나 제가 이제 처음 사사기 본문을 시작할 때 이 사사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좀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그게 또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여기저기 한다는 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은혜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다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봤었는데 좀 이전 설교가 좀 오래됐다 보니 잠깐 앞의 내용을 상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 패턴을 근거로 해서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앞 사사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반이 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이 입다 시대 때는 무려 7가지의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 공식이 나오고 이번에 나온 대적은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징계도 더 강해져서 블레셋 자손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백성들을 치기도 했고요. 또 이 암몬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동쪽 지파 바로 옆에 있는 국가였는데 이번에는 또 이례적으로 한 지역만 일정 지역만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족속은 요단 동편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토인 서쪽 가나안 땅까지도 요단 서편 땅도 이제 침략을 하는 그러한 또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유다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 가장 큰 지파와 가장 용맹한 두 지파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이 일어나니까 또 세 번째 패턴인 백성들이 부르짖음, 이 회개의 공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의 죄가 컸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구원을 해줬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백성들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너희의 그 구원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선포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있으니 그 신음 소리 때문에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구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구원 공식으로 바로 이 사사 입다가 등장한 것인데 입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본문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셨다는 언급이 없고 백성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대표로 와서 이제 입다와 협상을 해서 사사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세우는 과정까지도 역시나 좀 뭔가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재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의 이 자식으로 굉장히 그 소외 계층 또 따돌림을 당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결국 이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우두머리로 우리가 삼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전제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지난 앞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입다가 앞에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을 해서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입다는 이제 암몬 자손과 본격적으로 이제 대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모압 왕과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입다가 먼저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처음 입다를 소개할 때 사실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표현 외에 큰 용사였고 또 불량배를 이제 모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우두머리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이 이렇게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의 장기인 어떤 무력으로서 이제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런 무력적인 충돌에 앞서서 먼저 외교라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이러한 면모는 사실 앞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그는 기생의 자식이었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과 이스라엘 구성원에게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는 그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 복수심이 먼저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입다는 협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이지만 또 전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암몬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입다가 비록 불량배들의 두목이었지만 원래부터 그의 성격이 그저 포악하고 거칠기만 한 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 구성원과 또 공동체가 그를 불량배가 될 수밖에 없는 벼랑길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거친 삶을 사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올해 갓 청소년부에 올라온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들의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갔는데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은이가 6살이라서 2년 후면 제가 초등학교에 또 학부모로서 뭐 갈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갔었는데 이 시설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책상과 의자도 이제는 예쁜 색상으로 아름답게 또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졸업식도 얼마나 근사하게 하던지 학사모와 또 졸업 가운을 입고 그들이 졸업식을 멋지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명 한 명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졸업생들이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그 졸업장을 받는데 그때 스크린에는 그 학생들의 장래 희망과 좌우명 등이 소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답게 뭐 유튜버라든지 아이돌 가수 등 뭐 이러한 장래 희망도 있었고요. 또 명망 높은 직업인 의사, 재판관, 그리고 뭐 경찰, 소방관 등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들을 희망하는 그 이유도 모두 다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려 했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억울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의사와 재판관이 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뭐 가수라든지 유튜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되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보니까 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데 너무 저절로 기분이 너무 좋고 또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이렇게 순수하고 또 아름답고 지고한 꿈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 현실의 냉혹함 속에서 점차 우리의 본연의 꿈을 포기하고 그저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수입이 많은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꿈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따뜻하고 살만한 우리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입다가 불량배의 우두머리의 삶으로 내몰린 것도 따지고 보면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만들어낸 비극이지 않습니까? 입다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생의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안에서 공동체에 자신이 가진 그 평화적이고 또 언변에 능통한 그 영향력을 10분 발휘해서 잘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있고 또 악이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2의 제3의 입다로 내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또 사랑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이 잡류로 취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리더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입다는 이제 암몬과 외교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천부적인 언변의 재능을 또 이어진 내용에서 마음껏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과 자신을 각각 너와 나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이 왕이라는 동등한 위치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장로들이 약속한 그 이스라엘의 머리라는 자리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주기로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다는 지금 임시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결코 꿀리지 않고 자신을 당당하게 이 모압 왕과 동등한 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내 땅이라고 하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싸움과 대결에 든 이 기세가 중요한 법인데 일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면서 기선을 지금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을 살 때 이러한 자신감과 배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압 왕이 볼 때 입다는 그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없는 촌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변의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자신감 있게 이방 왕에게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볼 때 무명한 자요 또 한없이 약한 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볼 때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적 배짱이 또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물음에 암몬 왕이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자신들의 침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불량배 출신 입다가 이런 외교전을 벌일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급하게 허술한 억지 주장을 끼워 맞추어서 이제 암몬 왕은 자신들의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암몬 왕이 주장하는 것은 애굽에서 올라온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은 사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당시 그 지역은 아모리 왕 시혼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지금 암몬 왕이 주장하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입다가 당연히 이러한 암몬 왕의 주장을 잘못을 놓칠 리가 없겠죠. 이제는 암몬 왕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입다는 여기에서도 또 말을 시작하는데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처음에는 자신을 암몬 왕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고 지금은 자신이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면서 또 암몬 왕의 길을 완전히 꺾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입다는 먼저 16절에서 22절에서는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변호하고 또 23장 24절에서는 신학적 근거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다가 말하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16절 18절에 나오는데 입다는 이스라엘이 결코 모압 땅으로 접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갈 때
에돔 땅과 모압 땅을 가로질러서 이동한다면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땅을 정복할 의사가 없었고 어디까지나 각각의 왕들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왕은 자기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경로를 우회하였습니다. 즉 암몬 왕의 주장과 달리 이스라엘은 결코 침략 전쟁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갑자기 모압의 땅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암몬과 모압이 형제 국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지금 암몬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 국가인 모압의 땅조차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요. 암몬 왕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 지역의 영토는 원래 암몬 땅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땅은 아모리족 속의 시온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에게도 앞에 두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중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아모리 족속이 통치하던 지역이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입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입다는 이어서 신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땅 소유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의 신 그모스가 준 땅을 너희가 당연히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단순히 양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각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신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암몬 왕이 신의 뜻을 지금 거스리는 것이니 너희 신이 준 땅에 만족하고 살아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이 그모스는 사실 암몬의 신이 아니라 모압의 신입니다. 그리고 암몬의 신은 이제 밀곰, 우리가 그 몰렉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인신제물로 드리는 신으로 유명한 그 우상이죠. 이따가 순간적으로 물론 그 신을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언변에 탁월했던 입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압에 대한 일종의 조롱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각 나라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있으나 사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양한 우상들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다 헛된 것이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크게 관심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입다는 고의적으로 이 암몬의 신의 이름을 잘못 말하여서 그들의 신을 조롱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에 대한 조롱은 이제 개인적인 도발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왕에게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압 왕과의 비교를 통해서 암몬 왕을 조롱하는데요. 이전에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지레 겁을 먹어서 먼저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막대한 재물과 또 당시에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의 계획은 오히려 이스라엘에 복이 선포되는 그러한 역효과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이웃 나라인 암몬은 당연히 그 발락이라는 왕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전례를 떠올리게 하면서 모압 왕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처럼 많은 재물과 또 명성 있는 점쟁이까지 동원했던 그 발락도 우리를 당하지 못했는데 네가 감히 발락보다 나은 게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려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압 왕을 조롱하고 또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뽑아내고 또 고의적으로 상대방이 떠받드는 신의 이름을 잘못 말하면서 조롱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모압 왕에게 개인적인 그 심리적 타격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연 그를 협상의 대가라고 부를만 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입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탄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에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이 사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사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앞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진정한 사사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였지만 입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그 사사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상을 할 때도 자신의 인간적인 언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을 논리로 꼼짝 못하게 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자신의 말을 확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몬 왕과의 논쟁에 역사적 신학적 지식을 활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변호한 뒤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 이 발언은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인간 사사가 등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죽고는 또 다른 세대가 접어들면 이스라엘은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되고 또 뒤로 갈수록 사사들 자체도 연약해지고 또 죄를 짓고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사사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었고 오직 그들의 유일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소생으로 일찌감치 집에서 버림받고 잡류와 어울려 다니던 풍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라는 고백을 대담하게 선포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 즉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언젠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전부터 그것을 예상하면서 미리 그 길을 준비했던 것도 더더욱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잡류로 불리던 평범함 그 이하의 삶을 살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뛰어난 언변이 더욱 빛을 발휘했을 것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알아야 하는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다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영적 리더십의 자리 혹은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연구하는 영역 혹은 전도나 선교 같은 이러한 영역은 평신도가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것은 주의 종이나 혹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며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 아니 그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들의 명단을 되뇌어 보면 결코
특별하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은 이방인이었던 갈렙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그 갈렙은 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놀림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사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는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여성이었고, 또 기드온은 그 자신이 겁쟁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은 우상을 후원하는 그 바알 제단이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자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를 살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 무리 중에 대부분은 이방인 갈릴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세리도 있었고요. 또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열심당원과 같은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구분하여서, 영적인 영역은 마치 목회자나 전문 사역가가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길고 감동적인 설교를 한 이가 다름 아닌 평신도 스데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는 사역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저는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일을 하면서 이제 지금도 실수였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학생들의 리더십과 또 그들 각자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매주 캠퍼스에서 기도회를 했었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다른 사역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기도회 자체를 쉬게 하였습니다. 학생에게 대신 맡기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혹시나 기도회를 잘못 인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결정은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이남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오히려 간사의 부재를 통해서 학생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이 영적인 모임을 좀 더 능숙하게 인도하는 사역자가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히려 그런 모임이 좀 더 어설플 수는 있지만 보면 더 풍성하고 또 순수하게 진행될 때가 있음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 청소년부 임원들이 이제 그 임원 모임을 할 때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그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모임의 방향도 제시해 주지만, 되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모임을 통해서 부서에 대한 방향과 계획, 또 고민과 또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임할 때 더 능동적이게 되고 자발적이게 되고, 또 의견들도 서로 활발하게 나누고 또 책임감을 가지면서 결국은 이 영적 리더십이 길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들조차도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대학생을 지도할 때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가끔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평신도가 뭔가 깊이 이 교회에 헌신하거나 뭔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류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일에 진지하게, 특별히 이 진리인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는 데에는 누구나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남이 떠먹여주는 신앙, 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입다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을 신학적으로 통찰할 수 있고, 또 성경적으로 그 답을 고민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동산 모임이 다시 시작될 것인데요. 일상적인 나눔과
친목의 대화뿐만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동산지기가 아니라도 영적인 대화를 먼저 이끌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은 역시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불행 중 하나는 자녀가 부모에게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많은 부모님들이 그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주일에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그 이야기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영원한 생과 사를 가르는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부모에게 나오고 있으며 또 그때 부모의 대답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이 목회자에게 물어보라는 그러한 성의 없는 말이 가당치 않은 그런 대답 이지 않습니까? 가당치 않은 대답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질문이 있다면 자녀와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또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은 정말 몰라서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받았으니 내가 스스로 사역자에게 물어보고 또 그 답을 내가 내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너 자신도 똑바로 못하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 드려 하느냐? 예배나 똑바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영역은 네가 손댈 필요 없고 전문가에게 맡겨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입다와 같은 불량배의 두목도 성경의 지식을 세상의 이방왕에게 담대히 선포하였고 또 이방인, 장애인, 여성, 세리와 죄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지식과 반응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장성하게 자라나서 이 입다와 같이 세상의 그 왕과 같은 막강한 또 열심히 그것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것을 담대하게 또 자신의 것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 세속적인 날과 거룩한 날을 구분하고 세속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여서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입다와 같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또 나름의 그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